그다음에 교회도 부흥회 가보고 또 기도원도 부흥회를 가봤어요. 근데 이 청주에 성원 기도원이라고, 근데 그 기도원이 기도원 겸 교회더라고요. 아주 산골에 교회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기도원도 되고요. 네, 갔는데 한여름에 가는 장마철이에요. 그 내륙 지방은 대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가 왔다 하면 사흘이더라고요.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그 산골인데 하여튼 개골 뭐 강은 아닌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그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막 아주 그냥 왕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이 기도원이 낡아가지고요. 하는 천장이 비가 다 새는 거. 이제 밖에서를 다 각각 물받이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 오셨냐면, 우리 송현중앙교회도 어른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절대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치매 걸리면 참 자식에게도 본인에게도 정말 불행하더라고요. 이제 어른들하고 손 내밀으면서 여기 박수 준비를 해보세요. 아니 다 같이 하세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그 수지침을 놓는 분이 계셔요. 이 박수를 치는 게 수지침을 한 100개 놓는 것 같대요. 박수 한번 칠 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박수 준비합니다. 근데 이 박수를 1분 동안에 몇 분을 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지켜갈 수 있고, 또 의학적으로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데 이 수명도 거기 달려있다는 게 또 의학적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예, 그 말은 그냥 스스로 듣고 그만큼 이 건강과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기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박수를 해보세요. 시작! 아, 우리 그 사람들 빠르십니다. 오래 사시려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찬송할 때 박수 하잖아요.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 다 이제 우리가 하지요. 근데 사실은 이 박수할 때 이 부딪히는 여기에 수지침을 한 100번 넣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박수 많이 치셔야 돼요. 근데 이 박수를 많이 치면 또 치매도 사라진다네. 근데 그렇다고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예? 근데 그 기도원에 가니까요. 야, 이제 우리 권사님 또래들이 오셨는데 한여름인데 아마 겨울에 오셨나 봐요. 그 기도원을. 그러니까 저 아직까지 못 가신 거예요. 세상에 옛날 밍크 오바 있죠. 밍크 오바를 거두는데 밍크의 오바를 입고요. 아, 비가 우수로 쏟아지는데 그걸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어떤 감정이냐면 아주 겨울에 한방문이 쏟아질 때 소녀들이 한방문을 보듯이 받듯이 막 그리고 비를 맞아가면서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치매거든요. 이야, 참 이게 그리고 쫙 다니다가 그냥 이 본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코바에 세상에 물이 젖어가지고 축축 막 그걸 가지고 방석에 틀고 앉으면 막 의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방석 깔고 있는데 방석이 다 젖어가지고요. 물바다에 물바다.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막 그냥 또 예배 드려도 나가서 비 맞고 다니고 그런 어른들이 오셨는데 치매 걸리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치료받다가 근데 돈이 들어지니까 사실 돈도 이게 한계 같잖아요. 근데 집을 모시니까 집에 모시니까 또 뭐 이게 엉망이죠. 뭐 치매 뭐 아주 심하니까요. 이제
요광이 있죠. 요광을 안 보이는데 요광에다 큰일 작은일 다 보고요. 그걸 손으로 개가지고 벽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우리 어른들 잘 들어서요. 그런 집에 그리면 안 됩니다. 예? 찬양 많이 하면 안 걸려요. 하여튼 찬양 더 빡세게 하셔야 돼요. 알았지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저것 힘에다가 이제 이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한다 하니까 이제 오셨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은 이게 오서 계시고 한 달이 뭐 이렇게 오시고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오시더니 이제 아들들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뭐 관리하는 돈도 안 보내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 오셔서 이제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22살인가 나는 청년이 아주 똑똑한데, 이 아이가 27대 다니다가 이제 사시 공부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는 참 이상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고장나면 큰 문제예요. 이게 그냥 직진만 하지 좌우를 꺾고 가지 못해요. 별내면이 얼마나 있어요. 아이가 직진만 하니까 그냥 문을 놨으면 바로 그냥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좌우로 꺾어서 뭐 식당으로 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 일주일, 어머니 일주일 오셔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시 공부하던 아이가 서울대 다니고요. 앞으로 그대로 잘 나가면 판사가 될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요. 이게 직진만 하지 자고가 먹고, 할머니가 이제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또 식당으로 데려가서 예배 드리고 면접 식당, 그래서 저가 이제 집에 끝나고 이제 있는데 손자는 저걸 붙들고요. 야 이놈아 어쩌다고 내가 이러냐. 야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들 둔 거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감사금 드리라는 것이 여러분의 무슨 물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심은 예물이 복이 되어서 두고두고 기념될 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아이를 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면, 야 이놈의 새끼야, 어쩌다고 내가 그러냐. 아주 할머니가 눈물로 사는 거예요. 손주 하나. 그렇게 잘 나가던 아이가 이게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런 여러분 머리 돌 정도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어떤 아이가 아니고 이제 29살 난 권사님이신데, 이게 이 반쪽이 탔어요, 불로.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긴 했는데 아직 이게 우거져 있고, 그때 여름인데 반소대를 못 입고 긴 소대를 입고요. 이게 다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불나가지고요. 그게 불나서 이런 신세가 되니까 가정에서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도 자기를 버리게 되는데, 이게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낮에는 밭에 나가서 원장하고 이제 염소도 키우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축식을 거기서 하면서 그냥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얼굴이 29,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권사님이 참 안 됐더라고. 이제 가정에서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신도 실망해 가서 자기 자신도 나를 버린 그런 버림받는 여자가 와서 거기서 이렇게 그냥 축식을 제공하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밤에는 저 뒤에 목반장 깔고 그냥 잠도만 하고 있고 낮이나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이게 보상도 못 받는 사고를 난가 봐요. 중앙성 침범이지 하여튼 뭐가 그래가지고 보상도 없이 이제 남편은 잃고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 사모님이 올라오셨는데, 사모님이 그때 4살 6살 난 딸아이가 6살 나고 아들이 4살 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냥 밤에는
저쪽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새고 막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곰팡이 냄새 나겠습니까? 그게 저 뒤에 그냥 아이들 두 아이를 끼고 기도하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아이들 뭐가 아담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4살 나무 6살 나무 그걸 끼고 기도하고 갈 데도 없고 그래 낮에는 또 밭에서 이렇게 흐드리는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리고 가면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가 그래서 우리가 평생 생활 동안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악한 마귀 사탄은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남의 길을 막아버리고 예? 병들게 만들고 이게 악한 마귀 사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는 얘기는 그렇게 파괴하고 사고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절대 우리 가운데 까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보장하셔서 깨어있기를 축원해요. 그래 그런 불행한 일 당하니까요 사모님이 거기 오셔서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저 두 가지 이런 것도 기억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100명, 150명 그렇게 모였을까요? 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비는 쏟아지고 더웠긴 하고 그러니까 옷이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청년 수련회 하려고 티셔츠를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이니까 이 청주까지 먹는데 마침 그 교회 집사님이 안산으로 물건을 실어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가실 때 그 티, 노란 티 전부 청년들이라고 맞춘 거 다 가져가 보내놔. 그리고 아니 기도원이 마이크가 안 되는 게 스피커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 스피커를 2개를 보내놔. 그래서 그걸 공수해서 집회를 하고 스피커는 그냥 선물합니다. 드리고 이제 티셔츠를 이렇게 입히고 부흥하고 그 4살 6살짜리를 보니까 이게 참 목회라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해서 우리 집사람의 사모님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참 불쌍하고 어려울까 막 그런 생각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막 그 가지고 와서 막 얼마 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들려줬는데 지금도 참 불쌍하죠. 왜냐하면 목회하다가 이렇게 어림을 당해서 그런 고통 중에서 2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추절하고도 그 사람은 인적사항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그때 제가 강사로 간 사람이 무슨 헌금 앓고 있고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다 풀어줬는데 지금도 마음속에 아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살아도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절대 불행한 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거기 가서 세상에 내가 막 지금도 이게 한 10년 전 일인데 그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14살 낳았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사모님은 어떻게 키웠을까. 그래 마침 제가 성남시에 가서 부흥하는데 그 호텔에 그 원장님이 부흥에 가서 같은 호텔에 자게 됐어요. 참기도 가려고 딱 엘리베이터에 탔더니 그 양반이 탔다서 아니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서 만나네요. 내가 언제 제가 부흥에 초청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서 그 사람 사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부흥회 하는 거 생각 없고 그래서 이제 연락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불행한 일이 없어야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또 만났냐면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요. 멀쩡한 신사, 중년 신사 한 분이 오셔서 그
기도원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보세요. 중년 신사분이 강사방을 계속, 남자니까 여자가 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 그 집사람이 청소하고 내가 신발을 이렇게 벗고 올라가면 신발도 신기 좋겠다 이렇게 수종을 드는 집사람이 계셔. 내가 이 사람이 하나 멀쩡한 사람이고 그 기도원에서. 그래서 그분을 이제 불러서 집사님이십니까? 네. 목사님 잡사죠. 뭐. 여러분 집사 못하면 잡사예요. 아셨지요? 잡사 되지 말고 집사 되세요. 예. 그래. 어째 이렇게 집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목사님 제가요 1년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었습니다. 그 남동산에서 1년에 30억을 수주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주일날도 집사인데도 주일날 모르고 가서 골프 치고 낚시를 가고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선 11조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잘 섬기면 뭘 꼭 목사님 그래야만 되냐. 아주 부정적인 사람.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럼 어떻게 집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오래 다니니까 집사 두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다녀서 직분 받으면 안 돼요. 중성스럽고 신실해서 직분 받아야지. 그렇지요? 오래 다녀서 직분 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을 문어 떠들 테니 오래 다니니까 집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위가 아파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 그때는 어느 정도 수약해졌냐면 미움을 하루에 한 끼에 3숟갈밖에 못 먹었대요. 이렇게 악성, 급성 위암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6개월 동안 치료받는데 이제 회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6개월 이제 내가 병원에 퇴원할 때까지 잘 관리 좀 해달라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니까 이 회사가 풀어놨어. 6개월 동안에 풀어나고 있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시키는 두 종류예요. 어떤 분은 가서 음식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고 음식을 잘 조절해서 드시고 살살하게. 근데 가서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건 간 사람이 가서 여러분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음식도 조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진단 받고 왔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 장군이. 이 사람이 어떤 진단을 받았겠어요? 가고 싶은데 막 그렇죠. 가고 싶은데 만들어가고 먹고 싶으면 만들어 먹으라고 진단. 그러니까 나왔어. 나왔는데 주변에 이제 집사니까 그래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기도원이나 가보라고. 기도. 자 여러분 여기서요 기도원이라도 가보라 했을 때 기도원이라도 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도가 우선입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기도나 해볼까? 안 하는 거는 낫지만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일의 우선은 기도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지라도 먼저 목사님께 와서 기도받고 가야 돼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기도나 해볼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면 안 되자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기도원이라 그래도 마음이 이제 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 갔는데 딱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어제 말씀 들었어요. 축복이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많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소용 아니에요. 깨달아지지. 아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를 보고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하고 되면 뭐 때문에 되는지를 아는 것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 이제 깨달아지면 돼요. 앞에 앉아서 말씀을 깨달아지면 돼. 신기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져.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져야 오늘 이 밤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안 보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교회는 나가지만 수영사만 나간 것이지 집사는 오래 다녀서 집사 받았지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깨달아졌어요.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1년에 30억을 수주하는 회사가 다 나와버리고 그런데 깨달음이 그래 우리 하나님은 30억을 가지고도 미움 3숟가락과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30억과 미움 3숟가락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줘. 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확 가슴에 막 쳐있더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되어서 그래 하나님은 무해조류를 창조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30억을 가지고도 하루아침에 미움 3숟가락만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팍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은혜가 되는데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미움 3숟가락을 30억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건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시는 것이다. 내 이 위암 말기 하루에 한 끼에 미움 3숟가락 먹는 신세가 되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낫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막 여기서부터 생기는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세상에 미움 3숟가락을 가지고도 30억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막 이 믿음이 딱 생기는데요. 그날 밤에 그 믿음이 여기서부터 막 생겨서 기쁨이 충만해. 하나님 존재가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콩알만하게 보이고 문제가 태산만하게 보이는 그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사람. 근데 문제는 콩알만하게 보이고 하나님 존재가 태산만하게 보이는 그 눈이 열릴 때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깨달고 나니까요 그날 밤에 숙소에 가서 밤새도록 토속을 하고 배설하고 막 하는데 이 배설한데 핏덩어리가 아주 토설을 하고 핏덩어리 막 빠져나가는데 아주 그날 밤 죽살나게 해서 고생했고 피를 토하지 밑으로 배설하지 밤새도록 그러는데 막 아침에 여기 복수가 팍 쳤는데 복수가 싹 가라앉았어. 그런데 뭔가 무얼가 먹고 싶어. 신기하죠. 그래 식당에서 밥을 준다 하니까 저기 미움 3숟가락 먹는 사람이 갖다 나니까 누가 밥을 주겠어요. 그것도 다 관리하는 사람이한테 안 된다고 미움 계속 드셨는데 그때 기도를 해서 하산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뉘암이 싹 달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내가 1년 동안 목사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삼재를 회개하면서 내가 강사님들이라도 오시면 여기에 다
유명한 항상 오시니까 내가 그 다른 목사님도 물론 있지만 1년 동안 내가 여기 서서 자원봉사하면서 주의 정도로 섬기는 회개하면서 주의 정도로 섬기도록 하려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한 1년 다 돼간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축복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이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됩니다. 이 믿음 있지요? 예? 이번에 이 믿음 오늘 밤에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래서 오늘 감사하며 소원하며 지켜달라고. 너 몇 학년이냐? 고1이요. 고1. 너 아프리카 가서 공부 안 할래? 남아공 가서 참 똑똑하게 생겼네. 큰 아들이세요? 네. 네, 참 잘생겼어요. 공부 잘하게 생겼다. 너 몇 동안이야? 그냥 보통이야? 네. 내가 앞으로 참 보통이 한데 왜 보통? 눈 동자 보니까 막 나는 똑똑하고 이렇게 참 총명스러운 남원 보내고 싶어가지고 네. 얼마나 우리 목사님께 설명했지만 그 신앙적으로 공부시켜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 그러겠어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다 그게 다 복이지요. 생각했으면 전화해. 근데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 없으면 그 갈 수가 없어.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도 지켜줘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켜줘야 되고, 여름 산업도 지켜줘야 되고, 직장도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저놈이 내가 손대야 되겠다고 믿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네. 자, 어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60건 되는 그리고 약 100건 되는 통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중에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물론 통정심에서 나오는 저렇게 십자가를 전공하는 주님의 천국에서 제자를 나 어디 갔는가 그렇게 울며 불며 따라갈 때 주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자신 신세와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두 남매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딸은 음대를 졸업하고 신랑을 만나는데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자는 시집을 잘 가요. 근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막내 아들과 이렇게 짝이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난지 8달 만에 아버지가 이민을 올라갔어요. 구련의 시몬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로마 병전이 8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을 사지를 찢듯이 잡아당겨 해가지고 세상의 대못을 발을 뽑아서 받고 양쪽 손에 대못을 박을 때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못 받게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한 몸에 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분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 저와 그분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묻는 순간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다 충만하길 바라요. 그런 대가를 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주님께서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나를 믿고 내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고 악한 마귀 사탄 손에서 승리하게 되고 질병을 떠나고 막 이런 역사가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이제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여러분이 안수할 때 제가 잘 들으세요. 안수기도 받을 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에는 그때 채찍이 맞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아파했던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옛날 믿음 기도원이라고 청평이 있었거든. 그때 이제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 아주 훌륭한 강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참 제가 마음속에 항상 안수기도 할 때마다 꼭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기도 집회하고 이제 통성 기도할 때 불을 끄라는 것은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화나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 그렇지요? 그래서 불을 어지간히 끄고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이제 바람배기 하듯이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2m는 피해줘요. 우리 교회 그 장봉사라고 해서 장성자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기도하면 아주 바람배기 걸려. 그래서 이게 그 사방 2m는 피해줘야지 어디 귀찮게 돌아가면 기도를 하든 시작했다면 막 주여 감사 기도하면 이게 바람배기 돈이네 그냥. 2m는 비춰줘야 돼요. 그 사람 옆에는 안 가.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오늘 그런 것도 다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불을 끄는 거예요. 그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안수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오늘 중간에서 어느 신사님만이 목사만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 중간에서 안수기도를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중앙사는 안 돼. 세상에 어떤 잡것이 중간에서 안수를 기도를 해나가니까 어머니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지? 왜 기분이 나쁘니까 어떤 잡것이 이렇게 기도하냐. 그리고 이제 기분 나빠서 저는 안수를 다 하고 갔는데 숙소에서 밤에 자는데 꿈에 주께서 음성으로 들리더래. 그건 누군지 아냐? 나였다. 그래서 그때 여기 야 그래 지금까지 안수 기도해서 병이 나면 내가 내 안수 기도에서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안수 기도한다고 할 때 이미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다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손만 대뿐이지 주님이 먼저 성령님이 인격사니까 안수 기도한다고 하면 그분이 오셔서 다 터치하고 먼저 갔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안수해서 낫다고 소리치던 이 교만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해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도요 듣지만 예수 이름으로 듣지만 하지 주님이 손대시고 가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믿음을 그걸 가지세요. 아멘. 사람이 안수하지만 주님이 먼저 안수기도 하고 지나갔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니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아셨지요? 그때 제가 큰 충동을 얻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요. 내가 기도해서 병난 게 아니라 그분이 아주 기도한다면 그분이 오셔서 대신 다 터치하고 가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 보혈의 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터치하고 가는 거야. 나는 손만 대부르지 그분이 하셨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근데 말이라도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아도 하나님께 드려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어쩌고 그러면 벌써 틀렸어. 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헌신과 수고에도요,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끼쳤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전도했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우대하는 줄 아십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분이 섭섭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셨지요?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네, 안수받을 때 꼭 그런 믿음 가지세요. 저기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지만 주님이 먼저 내 머리를 안수하고 가셨어. 저분은 그분이 안수했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꼭 믿음이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요. 그래, 세상에 대모사를 손과 양손에 못 받고 그리고 발을 포개서 못을 박았을 때 그분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데요. 그래, 십자가의 높이 매달려 매달았는데요, 이 매달렸을 때 그분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살이 쩍쩍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살이 팔에, 살에, 손에, 발에 살이 쭉쭉 찢어져. 움직일 때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서 피는 피대로 그 아픔 속에서 오전 9시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절규하시잖아요. 예? 오후 3시간이. 그래, 6시간 동안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중에, 그래,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요, 이게 파상풍이 걸려서 목이 부어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이 부어서 숨을 쉬는데,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생사를 찢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 중에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한 번 숨을 쉰다. 한번 우리가 이 숨을 고통 없이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환자들 있죠.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부담 없이 잘 부담 없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 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선거하실 때 그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지요?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이요. 그러면 여러분, 숨 쉬는 호흡인데 숨 쉬는 거 잠잘 때 숨을 못 칩니까? 쉬지. 그러면 숨 쉬는 거 부담스러워요 지금? 괜찮지? 그러면 기도는 부담스러웠습니까? 아니래야 돼요. 기도가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지금 호흡이 끊인 사람이에요. 죽음이에요. 예? 오늘 그 호흡이 회복되길 바래요. 아멘. 기도는 호흡이니까 기도가 부담스럽다. 요거는 뭐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호흡이 끝났으니까. 그래, 여러분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오늘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 세상에 숨을 아프실 때마다 헐떡을 때마다 살살을 찌는 고통이 있어서 숨을 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 고통 속에서 절규하시는데 우리는 꼭 십자가 가상 7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근데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는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를 알면 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까지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던 그 주님의 절규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을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모든 채찍을 때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자,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용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를 못 받고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내 심령 속에 충만할 때 그 예수의 삶,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생애를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사는 게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못하면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 구기동에 부흥회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크게 교회가 힘들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중구동이나 청년부 수련회 잘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이 교회가 저 춘천으로 수련회를 보냈는데 이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오다가 춘천에서 이제 성북역에서 전철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철역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홍익대 다니는 아이 졸업반 아이하고 서울대 4학년 법대 다녀서 사고구세 합격해서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갈 아이들이 청년들이 갔는데 그냥 장난하다가 이렇게 아이들 장난하다가 가슴팍을 딱 쳤는데 서울대 다니는 아이가 죽었어요. 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운동을 잘 안 해가지고 그냥 한 번 딱 치면 퍽 쓰러지고 막 이게 운동하는 아이들은 다르거든요. 너 운동하냐? 그래 공부만 하냐? 그게 열마들이 약해요. 그리고 홍익대 다니는 애가 장난삼아 쳤는데 아이가 죽었어. 근데 이 아이가 독자예요. 이상하게 막 역사하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험 들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수련회 예수 교회 이름으로 수련회 갔다가 있는 사고가 나서는 어디 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절대 어디 강가로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맞지? 수련회 갔다가 강가로 보냈다가 오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강가로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뛰면 큰일 난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이제 내일 모레 사법연수원 가서 판사검사가 되는 아이가 죽었다. 이게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중에 부모님들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때부터 불면증이 오고 어떻게 키우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키워가지고 이제 검사되고 판사가 되는 아이인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머리가 돌아버려서 그냥 밥만 또 떨어지지. 불면증이 오지. 그래서 그 송추에 가면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입원했더라고요. 입원했는데, 자, 또 목사님은 그렇잖아요. 살아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제 쫓아가서 주장님, 사나이는 사나이고 아무개는 천국 같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 손영훈 목사 얘기하면서 전현 목사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 유학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미국 유학 좋은 대학에 유학 가려고 하는데 미국 유학보다도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영훈 목사님 감격했다잖아요. 장례식당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달래고 위로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 사명 없어요. 그리고 대답 없는 거. 저 사람이 겁하고 계시는 거. 그래. 이제 그런 지가 벌써 한 달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안 하다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질서한 가정을 위해서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 부흥회 기간이니까 지금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죽어서 정신병원에 10만 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강사 목사님이니까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갔어요. 가서 집사님, 아들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으며 또 이 땅에 사는 아들 중에서 불행한 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하셨으니까 마음을 바로잡고 용서해 주십시오. 살아야 되니까. 이 영상이 갔잖아요. 탁구를 올리면 빠져나온다는데 그 얘기를 쭉 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제 말을 듣고 역사하셨는지 백지 한 장을 가져오라 하더라. 가서 하에서 아무개 귀하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나는 너를 용서 못한다. 그러나 예수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지장을 딱 눌러주더라고요. 누가 용서해요? 나는 인간적으로 너를 용서 못한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지장을 딱 누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잠이 푹 밤맛이 돌아오고 사람이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래, 내 아들만 생각했는데 서울법대 그 정문에서 나오는 법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재산 절반을 팔아서 그 법대에 기증하고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였는데 이제부터는 서울법대 아이들이 다 내 자식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평정을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자, 사람이 남을 용서 못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오늘 있었던 일은 해가 지기 전에 탈락했어요. 여러분이 고부간에도 무슨 원한이 있거든 풀어야 돼요. 형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 누구와의 관계도 용서해야 풀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면서 기도 100마디 가야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그가 용서해달라는 그 절기를 들어가면서 우리도 어떤 영혼든지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아셨지?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네.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네. 용서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이 용서가 없으면 기도 응답이 없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용서 한번 하면 안 돼요. 제가 저 화성에 부흥회 갔어요. 화성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성. 경기도 화성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연세살. 예? 연세살. 참.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화성을 집에 갔는데 이 화성에는 시골이니까요. 면 소재지의 숙소가 있어요. 네, 이제 모텔을 잡았어요. 면 소재지에서 모텔이 있는데 숙소하고 이 교회하고는 꽤 멀어요. 이제 인천이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숙소에서 교회까지 한참 멀어요. 왜냐면 논문을 가서 산을 올라가서 넘어가야 교회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모셔서 이제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 운전하고 다 해요. 저렇게 그러니까 제가 차로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길을 알려주고 그날 새벽부터는 내가 차를 가지고 간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KBS가 있더라고. 그 교회에 방송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입이 빠른지 하여튼 아니 내가 모르는 건 괜찮은데 그 양반이 나를 안내하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이제 그 농토를 지나서 한참 가요. 쭉 가서 산을 넘어서 이제 내려가야 교회인데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양쪽 나에 길 옆에 잣나무가 파랗게 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논을 지나서 산을 넘어가는 컴에 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딱 이렇게 올라가서 이 우회전으로 꺾는 데가 있는데 이 꺾는데 여기가 사람 죽은 자리예요. 아니 이거 알릴 필요도 없잖아요. 얼굴 지나고 그러는데 여기가 연세 사람은 죽인 자리라는 거예요. 나 잠깐. 그런데 거기가 그 시골 가면 나무 토막 잘라 이렇게 싼 데 있잖아요. 그거 가끔 있잖아요. 나무 토막을 짜서 이제 뭐 버섯을 키우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쌓아놔서 이렇게 네모 방정해가지고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 뒤에가 빨간 이런 잠바 있지요. 그게 아직 있어. 그래 이건 누가 다 버렸는지 그건 죽었는데 그건 뭐 그냥 가져가 이렇게 다 출소해 줬는데 누가 버리게 쓰레기라. 쓰레기 버렸는데 옷을 빨간 이런 잠바를 갖다 이제 버렸는데 이게 보여요. 그 뒤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와, 그래 막 새벽에 차를 몰고 가는데요. 이게 그냥 올라가면 또 언덕인데다가 이걸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악세사를 밟았는지 막 이게 꽤 올라가가지고요. 하고 들어가면 약간 직진해서 그냥 건드려만 막는 거예요. 빨리 꺾어야지 가는데. 야, 그걸 지나갈 때마다 저녁에 집에 나올 때는 그쪽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나온 사람 나오지 새벽에 가시는 막 가서 설교하는 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내일 새벽 기도 갈 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지나가 사람 죽은 자를 그러기 싫더라고요. 근데 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집회하는데요. 여기 권사님 노래에 대해서요. 부권사님이 쌈박질나. 어떻게 쌈박질나면 시골은 그 시내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해서 이제 시골 보낸 엄마도 있잖아요. 또 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을 보내는 시어머니 또 아니면 이제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둘이 그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놈들이 장난하다가 신발 때문에 싸움 났어. 자기 신발이랑 아이들끼리. 근데 어느 싸움이 됐네, 이 할머니끼리. 싸움 났는데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두 노인네 권사님이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하이 권사님들이 이게 원수가 돼. 한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이 권사님들이 원수가 됐으니 문제가 뭐냐면 이 권사님은 이쪽 동네에 살고 이쪽 권사님이 이쪽을 살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차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요. 목사님이 차원에 가는데 이게 한 바퀴 싹 돌아오면 간단한데 이 양반이 전인이 타는 차는 안 탄다는 거예요.
이쪽 부사님은 천연이 타는 차는 안 탑니다. 그러니 세상에 7시간 전에 예배를 시작 못하는 그건 단독사님 모셔야 시작하지. 이게 한 바퀴 잡고 그냥 끝날걸 그분 모셔다 내려놓고 또 가. 이야 참. 그러니 이게 주노인 내가 천연이 타는 차는 안 탑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이 용서가 우리가 용서받아서 우리 용서하며 살아야지요. 고부가 아니든 형제가 아니든 부부가 아니도 해가 지기 전에 불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해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무슨 가사냐 있지요. 오늘 집을 나서니 그 가사 좀 띄워보세요. 가지고 잊어버렸네. 없어요. 있는데 내 가사가 잘 생각 안 나요. 지금 빠짐 생각납니다. 복음서 있어요. 우리 찾아보세요. 한번 시작할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자 기도했나요? 오늘 잡는 연정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이게 한시 이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네, 제가 무슨 자주거냐면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같이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가사를 제가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이거예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도 용서했습니까? 나의 마음이 분노할 때 용서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야지요. 예? 맞았지요? 예. 항상 이 용서가 가정에도 살아있고 교회도 살아있고 형제간에도 살아있고 고부간에도 살아있어야 돼요. 예? 오늘 이 용서 그리고 하나는 두 번째 적용이 뭐냐면 양쪽 좌우에 있던 한강도는 계속 초조하고 막 그런 한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절규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용서받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시간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무슨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 우리는 무슨 공로로 천주교처럼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지요? 여러분 루터가 마지막 운명할 때 그랬어요. 임종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다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얻어먹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아멘. 영의 양식을 얻어먹으러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루트가 그런 고백했어요. 보세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부흥에 가서 몇 가지 각오하고 또 결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뭐냐면 그 교회의 성도가 친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이제 몇 군데 부흥했는데 그 교인들과 절대 친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친해야 돼요. 예? 하셨지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부흥했던 성도와 친하지 않는다. 그래 제가 여러분 다 성도들 나가기를 바라고 여기 뒤에 있다 나가는 거 아십니까? 항상 교인들이 그에 빠져나갔을 때 따라가지 저기서 앞에서 서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 그래요. 제 원칙. 이게 금방 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과 친해야 되고 저는 부흥 강사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어느 서울 시내 부흥회 갔는데 장안동에 갔는데 부흥회 끝나고 뒤에 이제 섰는데 이 교회는 좀 길어요. 쭉 근데 로비에서 깍두기 아세요? 깍두기 뭐라요? 건달. 네, 건달 조폭 깍두기 몇 사람이 딱 서는데 목사님과 신랑이 보내더라고. 뭐 로비 밖에서 유리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잔치를 알아. 이 부흥회는 잔치요. 잔치하는데 뭘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이놈아 배고 나서 뜯어가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여기 그 조폭도요 예수 믿던 사람이 있는 거 봐요. 옛날에 그 이제 교회 와가지고 와서 죽어도 수고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새우깡 먹고 다 죽고 그런 초년이 있더라고요. 조폭 중에서도. 그러니까 야 이놈아 저는 봐라 저렇게 뭘 하고도 받아가지 쌀빵 그냥 와서 뜯어가냐. 그랬더니 딱 조폭 두목은 아니고 건달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놈은 가짜입니다. 저는 원조 거지입니다. 원조 거지도 원조 거지가 있대. 원조. 아니 우리가 일하고 먹으려면 붙들고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일 안 하고 얻어먹는 게 거지. 맞아요. 일 안 하고 얻어먹는 게 거지. 그렇지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원조 거지. 그때 주영성이 막 머리를 스쳐가는데 야 이놈아 거지도 원조 거지가 있단다. 너도 원조 목사가 되라. 진짜 목사가 되라. 그 음성으로 그 사람 그 원조 거지 듣고요 그때 얼마나 깨닫고 그날 부흥회 갔다가요 나 그날 얼마나 생겼는데 진짜 원조 아니 거지도 원조가 있는데 진짜 목사 너 원조 목사가 되라 이놈아. 뭐 가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짜 같은 습관 가짜 같은 성품 가짜 같은 이런 것 악한 것들을 싹 보내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원조 목사가 돼야지 하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거지는 얻어먹는 게 거지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지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나와 함께 하자는 이것은 오늘 그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했지만 이게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찬양도 하고 충성도 하고 언진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이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도요 그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받아들여도요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심부어서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무엇을 하든 기도하든 찬양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부어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아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해요. 그 십자가상에 절규하는 예수의 모습을 따라 오늘 우리도 적용하여 살자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조금만 충성해도 교만해가지고 머리에 기스 붙이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심어서 내가 한 것이야 하면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면 축복이 온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믿으면 무엇이 와요? 축복.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이 이거예요. 용서하며 살고 내가 어떤 일 기도를 했든 찬양을 했든 전도를 했든 충성을 했든 무엇을 했든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서 한 거야 하고 마음속에 항상 이것이 충만할 때 이게 충만이요. 성령 충만에 땀나고 땀 씻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따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도 나타나고 끝까지 역사했지만 성령 충만은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인정받았으면 축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자의를 믿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면 우리는 축복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늘에 꼭 서시기를 주려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절규 속에 마태복음 27장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십니까?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사람에게도 버림당하고 하나님께로도 버림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못 놓고 하나님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지 보면 이제 지옥과 천국의 다리가 있는데 십자가 놓여있지 전도지에 이 말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얘기는 내가 사람에게도 버림당하고 이제 하나님께도 버림당하나 내가 사람도 놓을 수 없고 하나님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준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당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분과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안 당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버림당하죠. 욥기서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1절, 욥기서 2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욥이 세상의 그 모진 고통, 아들, 딸, 10남매 죽었지요. 아내는 가출해 버렸지요. 재산은 다 양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갔지요. 자기는 산피병을 해가지고 나환자처럼 되어버렸지요. 친구는 다 떠났지요. 그때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왔기에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찬양을 받으십시오. 어떤 경우도 주님을 비토하고 도망갑니까? 주님 품, 따라 주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주신 자도 요하시고 취하신 자도 요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품으로 들어가. 주님이 나를 버릴지라 나는 주님 품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버릴지라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홀 붙들고 주님을 붙들어서 딱 십자가로 맺어서 우리가 구막해 섰습니다. 예? 사람들도 버릴 수 없고 하나님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당신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못 버립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2장 10절에서 앞으로 가도 좌우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앞을 봐도 우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아멘. 그리고 주님 품으로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여기서 23장 10절에 가서 아무는 나의 가는 다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아시오니 나를 이렇게 연단하면 정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주님 품으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문제는 주님 앞에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셨지요? 주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못 버린다요. 부부간에도요,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 못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맞았지요? 그래, 당신이 버리면 나도 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당신이 버릴지라도 난 당신 못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여편애가 됐든 남편애가 됐든. 맞았지요? 장는 그래야 그래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지. 당신이 버려, 나도 버려. 끝내.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못 버립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생활 다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서로 부부간에도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못 버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다가 제가 한 번은 이제 얼마 전에 시골서 우리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그 외손자를 보고 계셨어요. 부부간에 직장 생활하니까요. 한철 오셔서 계셨어요. 아니 양반이 외손자를 얻고 이제 목상 갔다가 이놈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게 아이가 막 보통 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시골 노인이 어디 갈 줄 아나.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왔어요. 오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할 줄도 몰라. 그래서 내가 따라 전화해가지고 빨리 지금 오라고 전화해놓고 그냥 앉아 계시는데 이 애는 자꾸 울고 내가 보니까 부러지고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이렇게 다 이제 온거 좋지 않고 딱 앉았는데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참 시골 권사님 뛰어다니네. 아유 눈을 딱 뜨고 있더니 아주 정색을 하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 충분한 하나님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 권사님 어디서 권사 받았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살아계시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왼손 손딱 떠주게 합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 집사님 그럴 때 무슨 대답을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왼손 손가락 딱 떠주게 하냐는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너 땡큐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그러세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줘서 그만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뻔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요거 깨진 게 다행스럽지.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켜줬지. 머리도 깨지 못할 뻔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힘들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자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이것들을 못 버려요. 그래서 손을 잡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난 당신을 못 버려요. 이것들 때문에 못 버려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손을 가깝게 해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서 아들과 딸을 되게 하시고 천국 배속을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린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현장에 그가 선 거예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안다면 이 밤에 그 줄기가 내 몫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 오늘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신 같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길래 이런 일이 있지. 어째?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고통을 내가도 따라합시다. 주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못 버립니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아셨지요? 제가 우리 아들 키울 때 한 번은 한 2월달이에요. 2월달에 이제 어디 밤에 갔다가 한 8시니까 캄캄한 밤중에 이제 우리 사택이 한 계단 5개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미니 2층이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쪽에 뭐가 컴컴한 게 딱 섰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중학교 막 들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그림이 딱 섰어. 근데 팬티만 입고 다 벗었어. 그거 한겨. 아니 그때 쌀이 눈이 막 내려. 쌀이 눈은 추워야 내립니다. 대체 언제 나왔는지 거기 서고 있는 거야. 미안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내쫓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엄마가 내쫓아서 그 추운 겨울에 내쫓았어요. 팬티만 입어서 내쫓았어. 다 죽는 거야. 야, 그래 이제 들어가자. 아빠 엄마한테 못 이기잖아.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한테 못 이기겠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 거지.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못 이기겠습니까? 뭘 보나?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내가 아마 약속해 보여준 거야. 아빠 못 이기잖아 엄마한테. 야, 근데 자존심하네 진짜. 아들이 아빠가 엄마한테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자존심하는 거 아주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요. 들어가서 한바탕 하고 싶더라. 그래서 문을 팍 열고 들어가서 딱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약과 바꾸는 어떻게 돼? 저쪽 이렇게 마루가 있고 저 앞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잖아요. 세탁기에서 세탁을 해가지고 담는데 가물이 담는데 눈초리가 독선을 들어가면서 아주 딱 주저앉았어. 어디 문 탁 걸고 들어갔는데 딱 이렇게 앉아가 있어가지고 여보 지금 마음이 이 아들 지금 언제 내쫓아서 지금 떨고 있는지 이게 걱정이잖아요.
여보, 안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송곳도 안 들어가. 이거 큰일 났네. 네. 점점 가까이 여보 막 안방으로 들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저히 이게 뭐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 뭐냐면 여보 종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딸 맞는 사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 딸이 가진 사람은 몰라요 이거요. 그래가 종자 진짜 종자가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을 쫓아가서 여보 종자 말을 하고 여보 고추 진짜 걱정이에요. 그 이제 아무 소리 없길래 밖에 나가서 여기서 들어가자. 이겼어? 자식아 나 아빠가 누구냐 그럼 들어가서 이름이 딱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안겼어. 무릎을 꿇었어. 저희 엄마가 가슴에 안고 울면서 축복기네. 아들은 잘못했다가 엄마는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 축복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 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주님 부부에 들어가면 주님 우리를 얼싸안고 축복하신답니다. 아멘. 절대 비토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품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난 당신 못 버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품으로 하나님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처요 사는 길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못 버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는 절대 영적으로 깨달음이 충만해서 오늘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런 중심으로 오늘 이것만이라도 간직하고 살아갈 때 머리에 가지만 썼던 그 머리 오직 주만 생각하고 아멘. 십자가 졌던 그 십자가 어깨로 주님 없는 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 두 손으로 오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 발걸음으로 주님 가시기를 걷고 우리 입으로 강력스러운 복음을 들어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여기에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성령중앙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그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 막 계속적으로 충만해서 갖가지 저주와 질병을 떠나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당신의 아들 버려도 나는 당신 못 버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은 얼싸안고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의 품이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안식기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여러분 안수할지라도 주님이 안수하십니다. 예, 그런 중심을 가지고 안수하는데 이제 통성기도 할 텐데 제가 의자를 못 올라가니까요. 의자 좌우로 이렇게 둘씩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역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가역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지나가면서 안수기도 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함께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불변정보증은 꺼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딱 하나 가져가세요.
이것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만은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슴에 딱 묻고 그 기도 제목으로 집중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그 터치는 오늘 우리의 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병든 사람은 병든 거, 길이 막힌 사람은 길이 막히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